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사순 제1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신앙의 정점인 이 십자가의 신비,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 7장 7절부터 12절 마테오 복음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말씀을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인 보화들이 잔뜩 숨어 있는 게 사실 오늘 제1독서인 에스테르기 말씀이에요. 그럼 에스테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세례명 에스텔, 요 세례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7월 1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에스테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단식하면서 에스테르 왕비가 바쳤던 이 기도는요, 사실 이 전 내용과 후 내용을 모르면요, 의미가 없어요. 알아듣질 못해요. 왜 이 기도를 바쳤는지. 심지어 이게 여러분들 지금 단식하면서 바친 기도인 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이 기도문과 앞뒤 내용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스테르라는 사람이 있고, 에스테르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처럼 키운 삼촌이 있는데 모르드카이예요.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해요. 에스테르기에. 그리고 아주 여기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교만하고 페르시아 황제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 등장해요. 그리고 황제가 있어요. 자, 이 모르드카이는요, 에스테르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삼촌이었고 잘 키워서 왕비가 되게 해요. 황제의 왕비가. 근데 그 무렵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로 등극하면서 왕에게 총애를 받아요. 신임을 얻고. 근데 하만과 모르드카이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는 페르시아 내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황제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속도 모르고 너무 좋아해서 옥새를 찍어줘요, 도장을. 칙령이 반포돼요. 아다르달 14째 날에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그 상황을 왕비 에스테르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카이가 전해준 거예요, 몰래. 그러면서 둘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에요. 자, 4장인데요. 쭉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들으세요. 왕비는 나의 손에서 자랄 당시에 비천했던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 다음가는 제2인자 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였으니 하느님께 간청하고 임금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오. 그러자 에스테르 왕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임금님의 모든 시종과 임금님께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름받지 않고서 안뜰로 임금님께 나아간 자는 남자든 여자든
오직 한 가지 법규만 있으니 곧 사형입니다. 오직 임금님이 황금 왕호를 내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일 동안이나 임금님께 들도록 부름을 받지 못한 형편이랍니다. 한 여인이 왕비가 황제의 부름을 30일 동안 못 받았어요. 부부인데 30일 동안 남편이 찾지 않아요. 이거 어떤 상태예요? 사랑이 식은 상태예요. 다시 모르드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 가운데 왕비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누가 알겠어? 지금 같은 이때를 위하여 그대가 왕비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인지. 그러자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저를 위해 함께 단식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합니다만 임금님께 나가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1독서 말씀의 기도가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이 에스테르 왕비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참 신기한 건요, 첫 번째로 어떤 이슈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요. 돈으로 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인맥을 동원하려면 인맥을 동원하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을 찾아가고. 마음 안에 우선순위가 뭔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모르드카이와 에스테르의 대화를 잘 보세요. 뭐 하나 그래요? 하느님께 먼저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모르드카이의 이 말 안에 하느님의 뜻이 사실 담겨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건 우리는 지금 에스테르 왕비가 그렇잖아요. 사실 자기 혼자 조용히 있으면, 입 닫고 조용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내 민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이미 있어요. 네. 근데 모르드카이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단식하라고 하면서 임금에 가라 그래요. 저는요, 이 에스테르 왕비가 아까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왕의 허락 없이 안뜰에 함부로 갔다가는 오직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서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대가지불이 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모님에게도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라는 어마어마한 영예가 있었지만, 영적인 영예가 있었지만, 어떤 대가지불이 있었죠? 이 아이를 가졌다간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왕이 될 것이다. 뭐예요? 아무 일 없이 잘 클 거란 얘기예요. 너도 아이 잘 낳고 아이 잘 키울 거란 얘기예요. 예. 사실은 그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모님에 대해서도. 모르드카이가 얘기했을 때 에스테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걸 준비했으면은 이 3일 동안 단식 기도할 때 다른 내용이 뒤에 전개가 됐을 거예요. 다른 길을 알려주셨을 거고. 에스테르가 3일 동안 단식하고서 왕한테 가요. 안뜰에 들어가요. 왕이 녹이 띈 얼굴로 쳐다봅니다. 에스테르는 너무나 무서워서 혼절해버려요. 시녀한테 기대서 쓰러져요, 그냥. 근데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황제의 눈을 바꿔줘요. 우리 왕비가 왜 저러지,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그 법은 일반 평민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당신과 내 사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두 번째, 에스텔에게 지혜를 주세요.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을 때 에스테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하만과 황제를 위해서 연회를 열 테니 내일 저녁에 와주십시오. 초대해요. 세 번째로, 그날 밤에 황제가 잠을 못 자요. 이상하게.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지들을 좀 읽어다오라고 시종에게 시켜요. 근데 거기에 모르드카이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 있었던 일 중에 황제를 대신해서 내시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카이가 그걸 신고해요. 고발해요. 아니, 이 나라를 황제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킨 이 모르드카이에게 어떤 상이 주어졌냐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나이다. 신하가 대답해요. 빨리 하만을 불러오라고. 사람 불러오라고. 하만이 와요. 내가 지금 상을 하나 줄 사람이 있는데 나를 살렸는데 아주 이 나라를 살렸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영예롭겠냐고.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만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요. 하만이 자기한테 주려는 상인 줄 알고 왕의 말을 태우고 어의를 입혀주시고 왕의 말에 당신의 왕관을 씌우시고 온 그 페르시아 성을 돌면서 당신이 제일 총애하는 대신 한 명을 붙여다가 그 대신이 왕에게 영예를 입은 사람은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하면서 종일 외치고 다니게 하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좋아하면서 내가 당신 하만을 제일 총애하니까 당신이 모르드카이를 태워다가 퍼레이드를 하라고. 말한 대로 하라고.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네 번째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진 빠지게 내가 제일 미워하는 모르드카이한테 굴욕을 당하고 와서는 연회에 참여해야 했어요. 왜? 왕비가 여니까. 황제 오신다니까. 거기서 에스테르 왕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우리 민족이 죽음에 처하게 됐다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칙령 내용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황제가 나를 살린 모르드카이에게 그 민족에게 그런 일을 벌인 하만을 대한 분노가 올라오고 결국 하만과 일가 그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에스테르기는 10장에서 끝이 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느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완전히 엎드리길 바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린 거꾸로예요. 내가 하느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책임감 있고 충실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 나면 기도해요. 하나님이랑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에게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친히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친히 당신의 지혜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하만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인자라는 그 교만함으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에게 죄를 엎어씌워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심판까지 다 에스테르 왕비와 이 모르드카이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순서를 바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일이 급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염려되고 근심돼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거기에 엎어지시면 안 돼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에스테르 왕후처럼, 이 왕비처럼 내가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말하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 눈이 향해 있고 마음이 향해 있는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면 대가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받아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보다도 몇천 배로, 몇백 배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으시다면 풍성하게 주님의 공의로움으로 다 이루어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에게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인 세계에서나 현세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